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8절. 제 성경은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8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이 회중들을 다 먹게 했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풍성하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에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물을 70%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 물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죠? 그거 없으면요 죽어요. 몸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이제 물을 많이 사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수를 많이 먹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1리터짜리도 있고 500리터짜리도 있고 1.5리터 물통 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물을 다 사 먹어요. 그리고 사실 수돗물도 여러분 공짜로 먹는 거 아닙니다. 다 돈 내요. 돈 내요. 그런데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사 먹는다면 과연 그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막에서 물을 사 먹는다면 100만 원 정도, 1리터에 한 10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면 사 먹을 것 같아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물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 예? 100만 원. 100만 원. 예, 어떻게 사 먹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비싸긴 비싸도 사 먹어야지. 아니 비싸다고 안 사 먹어요. 생명하고 결부되어 있는데. 돈이 있으면 사 먹겠죠. 그냥 돈 없으면 사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쭤본 것이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값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아무리 비싸도 어쨌든 사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뭐 그냥 죽는 거고. 예? 그러니까 물값이 사막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여러분 넘습니다. 장정만 200만이. 그러니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물을 사 먹는다고 치면 너무 비싼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들이 샘을 파가지고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아마 고생을 얼죽도록 고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사막에서 물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한 바가지 나오겠어요? 그럼 한 바가지만 나온다고 봐요. 서로 그 200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먹겠다고 아마 다 못 먹을 것, 바가지를 칠 것 같아. 서로 마음도 못 먹어. 여러분 그 물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자, 물이 없으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죠. 그 물을, 자신들이 물을 창조해야 되는 거야. 샘을 봐서 먹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먹든지 아니면 자기가 창조해서 먹든지, 여러분 사람이 물을 창조해서 과연 먹는다고 했을 때 창조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물을 창조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사람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누가 물을 창조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누가 창조해도 특허를 낸 자가 그래 너도 한번 창조해봐라 하고서 그것을 주면 그 값이 얼마일까요? 이 물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치면 목숨값보다도 더 많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이론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리고 땀방울도 조금도 흘리지 아니하고 거저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이 거저 줬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값을 받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값을 치를 자가 없고, 또 사람들이 돈도 없고 여러분 실력도 없고 그 물을 창조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 실력도 없는 자에게 값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값을 받고 물을 준다면 여러분 그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값을 누가 지불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값을 지불하고 물을 여러분 마시라고 하면 다 죽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이요 구원이에요. 이것은 거저 주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공짜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로 천국을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을 받으셨고 생명을 받으셨고 가난을 받으셨고 천국을 받으셨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100% 은혜예요. 은혜, 진짜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조금도 뭘 지불하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그런 거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이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뭐냐면 제로예요. 나는 뭐라고요? 제로야. 하나님이 100%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고,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물을 주신다. 다시 한번 은혜로 물을 주신다. 은혜로 물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여기 보니까 뭐에게 명령을 하라고 돼 있어요? 반석에게 명령을 하래요. 반석. 반석은 뭐예요?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죠. 아니, 반석한테 뭘 명령을 하면 반석이 뭘 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을 하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하라, 네가. 그 말이 말로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말로 한다고, 말을 딱 이렇게 한다고 반석에서 무슨 막 물이 막 쏟아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믿기면 오늘 가가지고 저 산 있는 데 가서 반석에게 야, 물 내.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사람이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로 한다고 해서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그 돌멩이가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에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할 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명령하여 말로, 그 말씀으로 내가 말할 때, 내가 명령할 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자,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여기 찾아봐 주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앞에 쳐다보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는 반석을 어떻게 라고 그랬어요? 치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치라는 거야? 지팡이로 치라, 그 말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요. 또 한 번은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말을 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일 때는 글자만 보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답은 하셔요. 뭐 맞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러지 맞지 않습니까? 물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인데 이 마른 막대기가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난다면 사람들도 다 마른 막대기 꺾어가지고 반석을 여러분 치면은 다 물이 나오겠네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여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막대기가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석의 막대기로 칠 때에 하나님이 동시에 뭐냐면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아멘. 반석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돌멩이 가지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멘.
택한 백성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나귀도 여러분 입을 열면 이게 하나님이 말해. 그러면 말하는 거야. 아멘? 아니 하는 거라니까요. 태양아 멈춰. 그러면 여호수아가 멈추는 게 아니야. 그게 응용은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말씀으로 물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때 말씀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지팡이로 치라. 이때도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창조도 뭘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셔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보는 거야. 그거 다 봐.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싹 하시는 거야. 그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오니까 어때요? 손을 얹어서 치료를 하십니다. 맞죠? 안수하셔요. 그리고 소경이 왔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눈을 이렇게 만지심으로 치료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죽게 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하인이. 그래서 예수님, 제 하인이 죽게 됐는데 주님 이 하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가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서. 원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명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딱 백부장을 보시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백부장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부장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치료하실 때가 있고요. 그냥 말씀으로 할 때도 있고요. 두 가지 양태를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손을 댈 때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면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하셔요. 아멘? 여러분 귀신에게도요. 그 영으로 이미 귀신을 명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그 영으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그 통하는 네가 금방 아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떠는 거야. 아멘? 영으로 하시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저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해. 근데 불신자는 걱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순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도 바른 생각 갖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라고.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영으로 너희들한테 말한다. 그 영을 모르면 불신자와 똑같이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사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대든 지팡이로 치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물을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원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요. 씨를 뿌리고요. 물을 줍니다. 이거는 지팡이로 여러분 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손에 담아가지고 씨를 흙에 뿌리고 실제로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농사 짓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주세요.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땡기지 않아 봐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맛 땡기게 누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원래 못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매일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회사에서 여러분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팡이로 삶을 치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 지팡이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힘줄이 능력을 여러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분 수술을 하지요. 이거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막대기로 여러분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라, 치료를 받으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고백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요,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물을 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물을 주신다. 말씀으로 물을 주신다. 자, 다시 한 번만 본문을 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반석이요, 여러분 딱 칠 때에 어떻게 돼? 그게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쪼개져서 물이 여러분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200만 사람들이 다 먹을 수도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나오게 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다 여러분 마셨어요. 그리고 그 가축들도요, 아주 그냥 풍요롭게 마셔가지고 여러분 목마름이 다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반석은 그냥 보통 반석일까? 이 반석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 반석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성경은 무조건 해석이 되게 돼 있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걸 뭐 해석이 안 되는 걸 왜 성경을 줬겠어요? 해석이 다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인간이 몰라서 그런 거야. 아무리 성경 읽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지나가요. 뭐 하나님이 볼 수 없게 하셔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같이 읽어봐요. 자, 떴어요. 자, 화면 보시면서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이죠. 아멘. 이렇게 해서 광야를 가면서 이 반석이 쪼개지는 장면을 주신 것은 장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쪼개진다는 것은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다는 거야. 쪼개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잖아요.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열려가지고 이렇게 딱 치니까 이게 열려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물은 뭘 상징하겠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뭘 흘리겠냐고. 피를 흘리시잖아. 예수님의 피를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살아났듯이 그 피를 여러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야. 이 사건은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예표로 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생명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믿게 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거기서 요한계시록 하나 더 끼워 넣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공이셔요. 아멘. 아니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보면은 그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왜 성경을 많이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여러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딱 그 사람한테 어느 순간에 딱 만나게 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로 물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물을 주신다. 다시 한번 예수로 물을 주신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들에게 물을 주셔요. 자, 물은 뭐냐면 생명이야. 물은 영생입니다. 물은 구원이고요. 물은 천국입니다. 물은 풍요입니다. 그리고 물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은 여러분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예수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잘 되게 하소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물을 주신다. 말씀으로 물을 주신다. 예수로 물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물을 주시고 말씀으로 물을 주시고 예수로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수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